이번에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 38년 담임 목사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식 및 원로 목사 추대 예배에 참석하고자 잠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은 마음만 받겠다,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평생 한 번 있는 은퇴 원로 추대 예배인데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서프라이즈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분들을 지체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 한 장로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참 키도 작으신데 이제 70대 후반 거의 80을 바라보시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마라톤을 전에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이 한국에서는 42km라고 합니다. 이 42km 마라톤 하시던 분,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한 가지 참 신선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뭐라면 이 어르신이 전에 42km를 뛰시다가 이제 뭐 70대 후반이니까 아마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그만큼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중국 사회 그만하시고 이제 저희 장모님도 저한테 이제 그만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이제 연로하시니까 주위의 분들이 이제 42km 마라톤 이제 그만 막 이래. 그런데 42km 마라톤 말고도 10km가 있다면요. 10km. 그러니까 한 4분의 1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다 해보셨으니까 목사님 제가 하도 42km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10km를 뛰어봤는데 이것도 몰래 하셨나 봐요. 저는 그래서 장로님 계속 하십시오. 10km라도. 예? 조금만 뛰십시오. 그거 안 뛰시면은 더 빨리 늙으시니까. 근데 10km를 몰래 떠봤는데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42km하고 10km가 다른 게 뭐냐면 이분 말로는 10km를 뛸 때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냐면 내가 그래도 42km를 뛴 사람인데 10km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4분의 1.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급하게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빨리 뛰기, 그러니까 40km는 천천히 그 페이스를 맞춰서 장거리니까 처음부터 막 뛰면은 지치잖아요. 그런데 10km는 막 뛰다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몇 개월 전에 제가 아내하고 저하고 막둥이하고 YMCA 그 도네이션 뭐 어른들 뛰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또 주일날 야외 때 축구 뛰고 가서 뛰었는데 제 아내는 그냥 처음에 같이 뛰다가 제 아내는 그냥 그렇게 계속 뛰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막둥이가 저를 이기고 싶어 했거든요. 걔가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지는 걸 싫으니까 이 막둥이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빨리 뛰다가 빨리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났어요. 그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조급하게 빨리 뛰다 보니까 지쳐서 제가 걸었었어요. 그때 얼마 동안은. 근데 이 어르신들도 막 계속 꾸준하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뛰어야 되겠다는데 너무 지치니까 안 뛰어져요. 인생도 42km로 바라봐야 되는데 10km 경주하는 줄 알고 마라톤 하는 줄 알고 급하게 하면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구나. 이것을 저는 깨닫는 가운데 이 목회와 인생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 32살에 아버지 어머니 뻘 장로님 권사님들과 사역하면서 이제 70세 71세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70세나 71까지 인생을 은퇴하는 그날까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장생활이나 이미 하신 분이나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우리들 그 직장생활 일을 70세까지를 저는 10km로 바라본 겁니다. 적용해 본 겁니다. 10km. 그리고 70세 은퇴하고 이제 100세 시대에 30년 만에 더 산다고 하면은 뭐 90세나 20년 또 죽을 때까지를 저는 42km 마라톤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하이 목사님, 아니 70세까지를 42km로 보고 그 다음에 71부터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를 10km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제 개인 생각은 70세까지가 10km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김기현 목사님 1대1로 마지막 오늘날 토요일 아침 개인 식사를 아침을 같이 할 때 그 교회 근처 새로 생긴 샌드위치 샵에서 만났는데 제가 미리 가서 기다려서 바깥에 서 있는데 이 목사님 걸어오시는데 그 일본 분들 그 어르신들 그 빵 모자 그거 하고 마오라 이렇게 하고 이 얇은 가방을 들고 오시는데 그 모습이 제가 좀 자꾸 웃겼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꼭 소풍 가시는처럼 이게 좀 몸을 이렇게 걷는 모습이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목회의 짐을 이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얼마나 홀가분하실까. 식사 후에 이제 사모님도 나오셔서 이제 사모님이 돈 내시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내시는 게 아니라 식사하고 이제 그 목사님 집에 제가 잠깐 들렸는데 그 이유는 그 자제분들과 이제 그 손주들이 이제 쭉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애들한테 한 4명 아이들 다 소파 제 옆으로 다 그냥 허가고 앉고 목사님은 무슨 모임 때문에 갔고 이제 사모님과 두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따님과 사모님은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는지 앉으시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젊은 멘티 목사가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목사님 가정을 올려드리는데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 나오는 걸 참았는데 이제 공항에 아내가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왜 참았냐고 울고 싶으면 울지. 마음이 나가서 기도 후에 제가 나중에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솔직한 그 걸어오시는 모습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참은 것을 목사님께 나누면서 마지막 카톡 메시지에 보니까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지난주일도 지지난주일도 하루 종일 집에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뭐 두 분이 여행도 가시고 아니면 뭐 자꾸만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도 지금 일할 때 피곤하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겠지만은 계속 한 오피스에 출퇴근하다가 38년을 출퇴근하다가 멈춘다. 딱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온다.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할 때는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좀 쉬고 싶지만은 진정 은퇴하고 쉬면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계속 해오던 습관적으로 출퇴근 운전 뭐 하던 일들을 설교나 모든 걸 그만한다. 이미 겪으신 분들은 여기 은퇴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직 저와 같이 은퇴 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쉬고 싶지만 진정 마지막 은퇴하고 쉬면은 시간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나머지 인생은 42km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라톤을 달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입니다. 어딜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목적지까지 골라인까지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 없이 막 이랬다 은퇴하기 전까지 70세는 각자의 직장과 삶의 직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돈을 벌고자 가정을 먹여 살리고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일을 끝나고 은퇴 후에 죽을 때까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뭘 해서 살아야 되는가? 목표, 목적 의식이 참 분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남은 인생을 은퇴 후에 꾸준하게 달려갈 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 보면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도 그렇지만 이 육신이 체력이 건강해야지 은퇴 후에도 뭔가 이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고 뭔가를 하지 70까지 10km 마라톤 달려면서 너무 에너지 급하게 달려서 몸을 막 써가지고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은퇴 후에는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여력이 건강이 안 되면 빨리 양론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70까지는 10km구나. 70 후에 마지막까지가 이 42km 마라톤이구나. 페이스를 맞춰서 목표를 가지고 탁탁 균형 있게 규칙적으로 잘 뛰는 거 급하게 마음에 급하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10km, 42km 마라톤을 얘기했지만 인생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지만 70까지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죽을 때까지인데 이것을 하나로 마라톤으로 묶자면은 주님 앞에 서기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지난 새벽 기도 때 제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두 성경 구절을 비교하게 되었는데 그 두 성경 구절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연관해서 묵상케 하실 때 그날 새벽 기도 때 나나 가정이나 특별히 승리 장로교회 목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헌신하여 살아야겠다. 그래서 새 2018년 표어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For Jesus and His Gospel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희 노회에 한 50대 중반 한 55, 6 되신 목사님 한 분이 제가 한국 나가기 전에 목요일날 아침에 11시 반 비행기였는데 제가 수요기대 끝나고 산타 클라리타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려고 시도했다가 못 갔습니다. 감기 체력이 약해서 이렇게 한국 나가서 인터넷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참 죄송한 마음으로 그냥 병원에 못 가고 떠났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30대 중반 심순 사모님 위암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분도 이제 위암인데 이분은 이제 위독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중환자실 위독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가서 방문했는데 이 위독한 목사님이 그때 동료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한 게 제가 잊혀졌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50대 중반 젊은 목회자가 여러 노예 임원들과 목사님들이 방문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 후배 목사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여러 지체들을 만나면서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힘든 지체들, 특히 제가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그 원로 목사님 추대 및 위임 목사 후임자 예배가 있었는데 4시에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내빈 손님들, 저는 뭐 초청도 안 받았지만 갔지만 뭐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오신 또 국내에 많은 어르신들,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어느 방 안에서 내빈들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뭔가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이는 장소 교회 안의 방을 지나갔어요. 그 수석부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저 어디 가야 됩니다. 지나갔는데 지나서 그 교회 영화부실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가기 전에 어느 다른 사모님과 좀 위로하고자 서프라이즈 계획을 했는데 그 영화부실에 그 심순 사모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모님 이렇게 모시고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지체들 중에 올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피아노 반주 찬양과 또 다른 사모님이 이제 케이크를 준비해서 찬양 축복하면서 사모님이 너무 몸이 약해서 마스크 쓰고 이제 의자에 앉고 다른 지체들이 동그랗게 반으로 서서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제가 권면했습니다. 왜? 몰래 뒤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당사자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기도하는 이 사모님에게 사랑이나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시켰어요. 근데 어느 한 사모님이 제일 가까운 사모님인데 동료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심순 사모님에게 여기 당신을 위해서 사랑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친구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한마디 하십시오 했는데 그 사모님도 또 말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스크로 들어가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차츰 그랬습니다. 암이나 질병이나 특별히 당사자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 식구,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질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이나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과연 교회 안의 형제자매의 사랑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이정숙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어르신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우리 히스패닉 사역의 또 영어 사역의 그 젊이들 나름대로 어려움과 역경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뭔가 이 질문입니다. 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위에서 전도 영혼구원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한다 할까? 아니면 적어도 교회 나오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자 이 말입니다. 던지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또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목적의식이 분명히 될 텐데 저는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이 참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속에서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 끊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지난날 생사의 갈림길에서 떠나시는 분들을 섬길 때 살고자 하는 본능은 어느 누구에게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만 죽으면 되지만 이렇게 해도 죽으면 되지만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생각할 때는 살고 싶습니다. 또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생명은 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된 더 큰 목표, 더 귀한 것, 내 생명의 아주 귀한 생명을, 이 가치 있는 생명을 다 바쳐서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위에서 살 목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목적,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목표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이 명하신 것을, 심부름하신 것을, 주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 목표는, 목적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는 은혜의, 세 번째는 복음, 네 번째는 증언. 이 네 가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은혜의 복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라톤을 10km, 42km, 뭐 10km, 20km, 30km 달려면 달려올수록 은혜의 복음이구나. 문제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10km, 20km, 30km 달려면 달릴수록 은혜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의식이 충만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로의식,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동안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일 선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인정해줘야지 공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전에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나를 직분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 같은 죄인을 삼으셔서 복음 전파하게 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의식이 더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여러분, 주로 저 같은 목사가 은퇴할 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또 뭐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간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진정으로 은혜로 산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나 어느 내 일상생활의 삶에 더 많은 수고가 은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헌신과 수고가 별로 없는데 입술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가 없으니 열매가 없죠. 농부가 농사에 열심히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10km, 40km 다 달리고 나서 이제 열매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 영광입니다, 그겁니다. 은혜의 힘으로 수고한 후에 나 같은 죄를 씨 뿌리고 물을 주게 한 바울과 아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42km 마라톤을 달리면서 그 나 같은 죄인 사명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총, 그럼 은혜 힘으로 더 수고를 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제가 그래서 어저께 저녁 식사를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이제 가족 식구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제가 두 자녀에게 좀 솔직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왜 아빠가 한국에 갔는지, 또 한국에 간 이유가 목적이나 뭔지, 그것을 나누면서, 물론 멘토 목사님 이제 그것 때문에 갔지만, 아빠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된 몰랐던 사람들이나 전에 알던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중요하고 거기에 투자한다, 헌신한다. 물론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터넷 뭐 얼굴 보고 위기 넘어가면은 이제 연락이 끊겨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어느 지체가, 목사님, 한국 정서상 제일 힘들고 위기 어려운 거 허물을 목사님에게 인터넷으로 카카오톡으로 상담도 안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금 그것 추억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일뿐만 아니라 목사님,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아마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구나. It's fine. 괜찮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왜 나눴냐면, 너희들도 지금 공부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직업이나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people,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가 중요합니까? 양농 가서 이렇게 행사가 중요합니까?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행사하니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저는 솔직히 트리도 좀 별로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형식적인 거, 모양적인 거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우선순위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즐겁고 뭐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뭐 이런저런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와 복음이 없는 복음 설교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영혼들이 양떼들이 굶주려 헤매고 있는데 변화가 없고 은혜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사랑을 못 느끼는데 강단에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꾀꼬리처럼 사랑 없이 복음 전한답시고 말씀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마라톤 다 달렸는데 시간은 다 갔는데 목적지까지 1등은 못해도 좀 달린답시고 달렸는데 뒤돌아볼 때 열매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예수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다 달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달란트 남긴 거 열매 회개해야 되는데 어카운트 셀러 해야 되는데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면 열매가 아무리 교인들이 추대해주고 막 이렇게 뭐 축하해주고 막 꽃다발 다 날라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한 영혼 열매가 없다면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가족 식구마저도 자녀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의 시작은 아름답고 초심은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목적과 동기. 근데 10년, 20년, 10km, 20km, 30km, 40km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초심보다 마라톤 시작보다 더 변화돼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의 구원의 현장에 너무 감사의 눈물, 감개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냉랭한 나의 마음, 죽어가는 육신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람도 봐도 그래야 되는데 난 죽는가 보다.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내가 너 위로받고 싶어하고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이기적이 나밖에 몰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다 나예요. 나 중심. 아니면 적어도 우리 중심 우리 가족밖에 몰라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눈을 뜨라. 주님이 지금 우리 주위에 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한 영혼 사람이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보고 외면하는 것뿐입니다.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뜻의 말씀에 주님의 심장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예수님과 복음과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그 깊은 곳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은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 슬픈 공동체의 현실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주셔서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그 마라톤을 다 달리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참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면류관 되는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셀을 어카운트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열매 맺은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